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가진 가장 큰 미덕은 보통 세 가지가 있죠. 사랑, 화평,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기독교는 더 이상 진리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독교를 보면 저는 안타깝습니다. 최근 몇몇 그리스도인의 인스타그램이나 그 스레드라고 해야 되나요? 게시글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름의 정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표현 속에 서로를 향한 모욕적인 언사와 비난이 난무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을 테지만, 그리고 민감한 주제지만 자신의 진영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자들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단정을 짓고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들을 퍼붓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은 이거야말로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표현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식이라면 저는 이 자유보다 억제를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갈등과 분열이 목회자들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저는 한탄을 해요. 같은 목회자로서. 유명 목회자들조차도 본인의 소셜 미디어 란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팔로우를 끊으라.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글이 상식적이고 지성적인 태도라고 여겨서 쓴 걸지도 몰라요. 또는 나는 상식인이다, 지성인이다, 어떤 그런 영웅 심리에서 글을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뭔지는 분명히 압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본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목사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모욕하고 갈라치기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글을 서슴없이 남기는 것, 이게 성경의 입장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밀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치기 하고 모욕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랑은 결국에는 인간 세상의 소음일 뿐이거든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놀아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욕적인 행사로 나아가는 거는 저는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갈라치기 현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성경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혹여 내 안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이 태도,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있다면은 그것이 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 성경의 가르침, 건강한 가르침으로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유혹,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함. 14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세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영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여러분, 유혹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유혹, 우리가 뭐 템테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래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그게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13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의 그 태도, 가르침이 뭔지 분명하게 나와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의 직업에 따라 낮에 쉬고 밤에 일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게 성경 시대에는 그랬을까요? 아니요. 낮에 놀고 밤에 일하는 직업은 보통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경건하다라는 직업을 택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성경 기록된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낮에 일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질서였습니다. 사회 질서.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일해야 할 낮에 즐기고 노는 게 당연한 것 마냥 조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세워진 이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삶의 방향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제가 늘 말했죠. 과거 유행했던 그 욜로, 이 문화가 저는 늘 떠오르는데요. 인생을 한 번뿐이 즐겨라. 뭐 비슷한 말 있죠. 카르페 디엠. 인생을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현재를 잡아라. 이런 뜻인데요. 이런 철학에서 출발한 이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현실을 내팽개쳐 버리고 탕진 문화로 바뀌죠. 본래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거 알아요? 거기서 이 큐팅 선생이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오늘 딱 지나가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흑백 사진들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한때는 인생에 무한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은 다 무덤에 있지. 그러니 이 짧은 인생 까르페 디엠. 너네들 잘 살아야 돼. 이게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의미 있게 살아야 돼. 헛되게 살면 안 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의미가 변질됐죠. 탕진 문화로. 그래? 인생 어차피 한 번이야?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막 다니고 그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명품을 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매하는 게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카드 할부로 빚을 내면서 행한다면 그게 과연 내 인생을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일까요?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일까요?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문화에 내재돼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욜로 문화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광고가 되는지 아십니까? 너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야 라고 사회는 포장을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절제한 소비 습관을 낳았고요. 많은 이들이 그 대가를 치러했습니다. 누가 돈 벌었을까요? 카드 회사만 돈 벌었대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한 가르치처럼 야 이거 정말 괜찮은데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 건강한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우리가 분간이 안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휩쓸릴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은 절제와 인내를 가르칩니다. 많이 배우셨죠? 성경의 9가지 열매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 주님 나라를 위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그 행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진리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절벽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문화나 이러한 가르침들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원리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믿음과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암과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15절 16절 봅시다. 여기 어떤 인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하죠.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선지자로 등장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탐욕에 빠져버린 대표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발람한테 명확하게 말해요. 하지 말라. 주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발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걸 사랑하다가 거짓된 길을 따른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따를까요? 저는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사실보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흐름들, 어떤 기회가 나에게 더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걸 선택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위조 지폐를 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는 가짜는 다양하지만 지폐는 진짜는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폐가 진짜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짜를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세상의 그릇된 흐름에 쉽게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저는 이 신뢰의 문제라 생각해요. 알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선포하는 진리의 미덕이 사랑과 화평, 용서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것들을 택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유혹 뭐라고 했죠? 유혹,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죠. 결국엔 이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서 좋겠어요. 우리의 이 팍팍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가장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니까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익한 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허상 겉은 요란하나 속은 텅 비었다.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샘이라는 게 뭘까요? 샘. 뭐 지금은 샘이 없죠. 여러분 뭐 저수지가 있어도 거기 물을 퍼먹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요즘에는 농업용 뭐 이런 게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 샘이라는 거는 본래 갈증을 해소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은 뭔 소리일까요? 하빈이 우는 소리. 이 물 없는 샘이라는 표현은 거짓 가르침의 특성을 강하게 비유하는 거예요. 겉은 뭔가 샘처럼 뭐가 있어 보이는데 그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없다, 텅 비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거짓 가르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런 허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 특히 광고를 보면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허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소리 조금만 올려줘 보세요. 최근에 사모님께서 헬스장 등록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날 따뜻해지면 이제 해야겠다. 마침 어떤 광고를 봤는데 그 광고도 뭐였냐면 한 달에 3만 원. 한 달에 3만 원. 저렴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3만 원. 가격이 괜찮다고 판단돼서 당장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건 등록해야겠다. 물론 1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일단 3개월만 다니고 보자. 이런 거 있잖아. 한 달만 다니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한 달 3만 원은 1년 등록 시에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광고에 그 문구가 있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낚는 거죠. 낚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3개월 등록 비용을 물어보니까 17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정직한 광고라고 보기도 어렵죠. 일단 전화가 오게 만드는 거죠. 거짓 가르침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어떤 이단도 여러분들 접근할 때 우리 잘못된 이단이에요. 헌금 많이 해서 교주 배불리해주는 집단이에요. 제가 저번에 가평 얘기했죠. 여러분 돈 내면은 거기에 우리만의 정원을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단을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다 매스컴이 다 파헤친 거죠. 파헤쳐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나온 거죠. 오히려 누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것들로 이단도 광고를 합니다. 그거 아세요? 겉으로 보기 이단이 봉사를 진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대통령한테 이것 때문에 표창을 받았는지를 이런 패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소개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자신들의 이미지 세탁에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폰지 사기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폰지 사기.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허상의 대표적인 예인데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득이 없는 집단인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보기. 이게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겉으로는 고수익 보장,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 같은 말로 유혹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수익 창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새로운 투자자의 돈이 계속 유입되는 동안만 유지가 될 뿐 결국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월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다단계처럼 많이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고수익 이것을 보고 이 허상을 진짜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막 투자를 하죠. 결국 그러다가 패망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된 가르침과 이런 허상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허상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진짜를 좀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감언이설에 우리가 넘어가기보다는 본질을 분별히 해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허상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비워버리고 이 안에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좀 채워야만 그럴 때 물 없는 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 없는 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볼 때 뭐 사랑과 자비가 뭐 우리는 많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런 셈을 없는, 마실 수 있는 셈이 없는, 오히려 먹으면은 독이 되는 그런 것들만 가득한 물 없는 셈이 우리가 된다라면은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겉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면 그 속도 동일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허상을 쫓는 그리스도인, 겉은 요란하나 속은 텅 비어 있는 그리스도인.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좀 돌이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 말씀 시간에 나눴지만은 이번 주 교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청년인데 이승원 간사가 그 친구를 이제 그 친구에게 저를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찾아온 목적은 분명했어요. 이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조언을 얻고 싶다. 이러한 목적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대화하는 걸 그분과 지나가다 인사를 해봤는데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좀 좋은 데 가서 밥도 먹으면서 대화를 했죠. 수많은 조언 중에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교회를 가야 된다. 좋은 교회란 돈을 많이 주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목사님이 계신 곳이다. 그럼 그분이 좋은 목사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열매는 뭐다? 그분 곁에 있는 사역자들이 오랜 시간 동행하고 있다면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났더라도 연락하며 교제하는 사역자들이 그분 곁에 있다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한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채 또 이 사역 귀한 이 길을 떠나는 젊은 사역자들을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데를 가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르게 말을 해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 들어봤죠. 어떤 분이 썼습니까? 헨리 나우엔. 좋은 말이죠.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도 아십니까? 이게 또 실제적인 이야기래요. 그래서 상처받기를 자처하지 말고 처음이니까 좋은 영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라고 했어요.
이런 동일한 말을 이제 실명으로 합니다. 김보겸 전사님한테 제가 또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있다가 다른 교회 가는데 지금 군산으로 내려갔잖아요. 군산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었다고 찾아와서 몇 번이나 찾아와서 제가 막 초밥도 사주고 이러면서 달랬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뿌듯하대.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대요. 뭐가 뿌듯한데? 저는 지치고 힘들어서 지금 쓰러질 상태지만은 영적인 그러기가 온 상태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 때문에 그래도 은혜를 받았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정신병자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신승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누군가의 영혼만 갉아먹고 다른 누군가에게만 은혜를 준다? 이거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회사가 그래요. 내가 갈려야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주님의 교회가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의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는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했지만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잘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잘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보경 전사한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거든요. 인격적인 목사님 찾아가라고. 그래서 군산을 간 거예요. 멀지만 물론 좀 많이 줘서 간 것도 있고. 근데 시골이라 그래서 지금 군산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카톡으로 요즘 주일학교 사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주일학교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원도 해주시고 또 먼 우리 교회 또 이따 갔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알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에서 내 곁에 두고 싶은 좋은 사람, 오랜 시간 연락하며 지내고 싶은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늘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 좋죠. 언제나 나에게 위로의 말 해주는 사람?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택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애를 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삶이 채워진 사람, 물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아닐까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는 오랜 시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멀리 떠났어도 함께 그 공동체를 또 이루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같아요. 그 사람 곁에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이 있기 때문인 거죠. 진짜 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에게 샘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 갈증을 해소해 줄 수도 있는 사람, 그렇게 누군가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교회. 허상이 아닌 그냥 겉으로는 물 같아 보이는데 안에 물이 없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상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였죠? 헛된 것을 비우고 영원한 것을 채우라.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은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비우는 것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비워야 할 헛된 것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죠. 설교자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저한테도 먼저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교만, 나태함, 우월의식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이게 단어로 명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중요한 거는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태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이상하게 우월의식이 있어요.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도 같이 있어요. 근데 그 교만이 나 교만해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거죠. 언행은 그게 아닌데 누구한테 비춰지진 않지만은 내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내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비우는 일은 이건 매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됐어요.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을까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표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단번에라는 말 대신에 날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거짓된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 없는 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교만, 시기, 욕심, 두려움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 오늘 없앴다고 해도 내일 되면은 다시 그런 것들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경험되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이 좀 공감되는 은혜를 얻지 않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신앙생활은 한 번의 감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과 이 결단이 쌓여가는 어떤 과정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쌓아야 할 재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비우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정확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수술과 같아요. 제가 요즘 의학대라는 말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유를 하자면 발견된 거짓 가르침을 도려내고 토해내는 과정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공동체 교회는 뭘까요? 성도들의 간병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물론 내가 건강하고 너는 건강하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서 돌보는 그런 간병의 개념이 아니라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데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그런 성도들의 간병을 받으며 우리가 부족했던 것들을 회복하는, 저는 그게 교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합니다. 이 교회가 헛된 것을 우리가 비우고 영원한 것으로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전복되어 동일하게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그것으로 영원한 곳,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곳,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물 없는 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실 수 있는 물, 그 생수의 강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